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어릴 때 지오바니라고 하는 그의 스승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오바니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고 조각가였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그 탁월한 천재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똘망똘망했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가진 재능을 더 열심히 수련하고 연마하고 열심히 연습하면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기특한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오바니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얘야, 좋은 기술로만 안 된다. 너는 그 기술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대상을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렸던 미켈란젤로를 그 손을 이끌고 두 군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리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즐기는 술집으로 데려갔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술집 입구에 아주 근사하고 웅장한 조각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먼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거룩한 성당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성당 앞에는 양옆에 거룩하고 아주 거룩한 그 천사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당 앞에 있었던 성당의 조각상 앞에서 이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았던 그 술집 입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두 개 다 똑같이 위대한 작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네 재능을 쓰기에 앞서 너의 재능을 어디에 쓸지를 너는 먼저 마음에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얼만큼 가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과연 무엇을 향해 써야 할 것인가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재능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재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향해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무엇을 위해 쓸 거냐, 무엇을 향해 사용할 거냐, 너의 재물을,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누구를 향해 사용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야 할 바로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금이 중요한 겁니까? 세상이 중요한 겁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소금 때문에 썩지 아니해야 할 세상이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금의 존재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소금 때문에 더 이상 썩지 않고 맛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큰 하나님의 책임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것인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그 재능 자체가 그를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재능 자체가 그에게 작품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재능이 대상을 만났을 때 그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바로 천지창조의 벽화를 남기게 되었어요. 저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향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과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그 대상을 가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갇혀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안의 시대를 사는 이웃들을 향해서 공포에 질려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주셨던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여러분들 소제목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은 바로 그 전 구절과 같이 봐야 돼요.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21절 말씀은 그 책망할 마음이 없다면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책망인가?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3장 18절에는 이 형제 사랑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은요, 굉장히 큰 신앙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8, 9절을 보시면 이 형제 사랑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두고요, 그 사람이 온전히 빛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어둠에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형제 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형제 사랑에 실패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요, 길을 알지 못하고요, 시력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하고 11절의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빛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형제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길도 없고요, 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저기에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함정이나 겁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끼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실제하는 블랙홀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블랙홀이 언젠가는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나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마치 신앙의 마침표와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도 일맥상통합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마침표, 이것이 잘 지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버릇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 무서운 어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요, 같은 아버지이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아저씨가 되고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에 통과를 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얻게 되는 저 담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담대함은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담대함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의 특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 1서의 성도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예배석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개척한 지 30-40년 지난 예배석 교인들이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개척했을 때, 디모데 목사님 목회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30-4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요, 이단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거예요. 막 연약함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보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저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아들 된 우리를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쉼 없는 동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달라라고,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결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친아들로서의 친밀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특별한 은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담대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그 다음 구절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것, 저 22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하는 100%의 기도 응답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이민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많이 되진 않지만 10여 년 조금 넘게 경험했던 우리 이민자의 경제적인 구조가 너무나 취약해서 그래요.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그 위기를 탑니다.
회복이 되면은 가장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게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 여러분들의 이민자들의 경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민 생활일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요소, 이런 것들이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사로서는 약간 달라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형제 사랑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의 제 가슴이 막 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당황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냥 사람으로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황을 보실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각각 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각각의 인격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그룹, 그 공동체를 픽업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12제자는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선교의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 교회가, 안디옥에만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어나가는 복음의 전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로 흩어나가게 되고 확장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지랖 넓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빨간 글씨 이는은 뭡니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죠. 그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은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무엇이 그의 계명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고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도 응답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뜻이 하나가 되면,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기도자의 뜻이 하나가 된다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형제 사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형제 사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도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태로 인하여서 이민교회의 다양한 건강성,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돕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 공동체, 즉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냐. 아까 전에 말씀했던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그 계명도 이것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것도 바로 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처럼 전쟁도 겪으시고 일제시대도 겪었는데 지금 같은 때는 처음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정말 원숙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에 1년밖에 안 된 저를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또 이것을 이끌 수 있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모르겠는 것은 왜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지요. 저도 약합니다. 1년밖에 안 된 담임 목사예요. 이런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말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잘 연구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2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거는요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고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고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서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 1번이 없이는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2번이 빠진 1번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과 올바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구원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지금 글씨가 작습니다.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고 발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나 인격이나 윤리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도구 삼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1번, 2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형제 사랑을 누구에게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게, 재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만약 평소대로라면 제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세 사람 이상 아마 얘기하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 하나님의 저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거리낌이 없고 블랙홀이 없고 어둠이 없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좋은데 지체는 불편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빛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공동체됨, 형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형제 사랑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평소대로라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과거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주는 호의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계산하고 측정하고 내 과거와 상처에 기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를 정하는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온전한 복음으로, 복음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요한일서에서의 형제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벗어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존, 내 건강, 내 생활, 내 교회, 또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형제 사랑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교회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